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다, 마른 뼈가 살아나다, 이런 제목입니다.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잃은 유다 백성들을 위해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통해 유다를 회복시키실 뜻을 비추시며 절망 속에 갇힌 백성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인지 기억나시죠? 70년입니다. 70년. 우리 일제 36년도 길게 느껴지는데 그 배가 되는 70년이라는 긴 기간을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에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한 거예요.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봅시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향한 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1절부터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환상 중에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말라버린 사람들의 뼈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여러분,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환상 가운데 그 골짜기에 뭐가 가득했다? 뼈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거죠. 당시 바벨론에는 나라가 멸망해 에스겔처럼 강제로 끌려와 살던 유다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른 뼈처럼 이제 자신들의 삶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소망이 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꼭 조롱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농담하고 있나? 지금 조롱하고 있나?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큰 군대로 되살아난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며 곧 회복되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마른 뼈 같은 암담한 상태라도 반드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신하나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저는 그 주성민 목사님 부흥성회를 통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였어요. 여러분도 그거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12명을 데리고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성장학자가 노방전도 안 된다, 교회 부흥 끝났다, 개척은 끝났다. 근데 그게 다 무슨 얘기였던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정면 돌파해가지고 한 주에 새신자가 70명, 150명 한 주에 그래 됐다는 거죠. 그것도 오른쪽 주머니 있는 거 왼쪽 주머니로 옮기는 수평 이동이 아니라 생짜배기 세 가족들을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마른 뼈와 같은 암담한 상태라도 반드시 새로운 존재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노래를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송대관이가 불렀나요?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 사람 그 가사도 없잖아요. 그 노래 맨날 그 반복해요. 쨍하고 해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안 될수록 우리 집은 된다, 내 인생은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나라는 잘 된다. 아멘. 네, 저는 아주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회복시키는 생명을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거기에 싹이 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스럽고 막히고 안 되는 것 같다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아주 맞짱을 뜨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둘째가 찍습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7절부터 10절에 나오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에스겔은 성전에서 일할 기회도 없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근데 끌려간 지 9년째 되는 해 에스겔의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얼마 후에는 바벨론의 3차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이 모두 파괴되면서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주성민 목사님도 어머니가 40대 백혈병으로 죽으시고 아버지가 위암으로 40대에 돌아가시고, 여러분 되는 게 없는 집안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어떻게 신학대학을 10번을 떨어집니까?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얘기예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렇지. 그런데 그 17년이라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여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됐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히고 안 되는 것 같고 쪼달리는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 나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죠. 보세요. 이 에스겔도 보잔 말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는데 포로로 잡혀갔어요. 끌려간 지 9년째 되는 해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유다는 완전히 바벨론 3차 침략으로 아직 멸망하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잃고 제사장으로 일할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조국은 멸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을 세우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리라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아내도 죽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는데 제사장 역할도 못하고 조국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놓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진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에스겔의 입장이라 칩시다.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 걷어 붙일 겁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아내 죽게 했지,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는데 제사장 역할도 못하게 됐지, 조국 유다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아니 그런데 지금 나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요? 아이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상 중에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에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면서 생기가 들어가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이게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요. 절망. 늦어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는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뭐 부모님이 목회를 하신 분도 아니셨잖아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아버지 뭐 대목이셨고 도와줄 형편이 안 됐다고. 그러니까 지하 개척교회 가지고 7년 푹 그냥 아주 그냥 있었지 뭘. 그러다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천 내리교회 부목사로 가가지고 또 6년 동안 시집살이 하고, 그거 끝난 줄 알았더니 또 하기교회 가서 10년간 시집살이 하고. 어떨 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줄이 있어야 되는데, 백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줄이 안 보이잖아. 썩은 동아줄도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진짜 막 그냥 이 교회도 냈고 저 교회도 냈고 확률을 높여야 되잖아. 그래서 담임 목사 뽑는 데는 제가 1억설 보냈더니 그냥 동시에 그냥 몇 군데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그때 또 시험 들었잖아. 하나님 하나 콕 집어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둘 다 가서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 될수록 믿음의 말을 하란 말이야. 따라붙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믿음의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말씀을 전할 사람으로 에스겔을 불러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을수록 믿음의 말을 자꾸 더 하라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될수록 되는 말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할 이 시대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주성민 목사님 이번에 오셔서 우리에게 도전 준 게 뭐예요? 노방전도 되는구나. 에이, 대답이 이리 시원찮아. 노방전도 되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아멘. 여러분 10번 주성민 목사님처럼 10번 신학교 떨어졌는데도 지금처럼 목회하면 난 20번도 떨어질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작년에 왔던 안도현 목사님도 4번이나 떨어졌대. 세상에 부흥회 와서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 그래 감리교에서 목회하자고 둘이서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배신하고 침례교로 간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안 될수록 어떻게 얘기하라? 믿음의 말을 해라. 자, 셋째 볼까요?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아멘. 11절부터 14절에 나오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마른 뼈들이 뭐냐?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참 2010년도에 그게 바뀌었답니다. 그 위에 그 방음벽이 재질을 예전에는 아마 그 불 안 타는 그런 재질로 했는데 2010년도인가 그게 바뀌었대요. 개정이 됐대요. 이런 사고가 나리라 상상 못했겠죠. 그러니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5분인가 그냥 자기 차에서 앉아서 장례를 한 거예요. 장례를.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마른 뼈들이 뭐냐?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다. 그럼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바벨론에 잡혀온 유다 백성은 아무 소망이 없다며 한탄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살만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얼굴에 써 있어.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 곧자기의 마른 뼈다귀를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에스겔아, 저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대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라니,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절망적인 백성을 회복시킬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실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이 지하개척교회에서 또 참 줄도 없고 백도 없는 부목사 생활 16년 하면서 제가 돌이켜보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기도를 놓지 않았다는 게, 기도를. 근데 저희 아내를 진짜 칭찬해 주고 싶은 게 그 부목사 사모들 많거든요. 기도 안 합니다. 사모들도 기도 안 해요. 근데 집사람은 진짜 오죽하면 저도 그냥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지 집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이내가 그때 4살이었나 하여간 몇 살이었는데 그냥 온 집을 문을 다 열어놓고 교회까지 갔어. 그 정도였다고. 참 무책임한 부모였지. 그런데도 그런 기도의 재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이거요. 여러분도 절대 낙심하지 마.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한나 우리 집 권사님 아주 권사되는 기도를 너무 잘했어. 오늘 아주 그냥 방언, 예언, 신유 그냥 다 언급하더라고요. 이 집사 때와 권사 때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기도 아멘 소리가 보니까 아주 기도의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절망 중에도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을 때 어떻게 형이 날 팔아, 형들이 날 팔아,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졌다면 요셉은 화병으로 죽었을 거예요. 또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안방마님이 왜 미혹을 하냐고, 난 안 됩니다. 나 하나님께 죄 못 집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한 방 때려가지고 그날 다음날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히려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으로 잡혀간다. 되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사실 요셉은요 13년 동안 17세의 노예로 팔려 13년 동안 되는 게 없던 인생입니다. 우리 주성미 목사님도 그랬잖아. 근데 정확하게 30세가 되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그냥 수직 상승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성령에 취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제정신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제정신 가지고 살면요 걱정 근심밖에 할 게 없어. 자식에 대해서도요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가고 돌아올 때까지 염려 근심한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냥 우리 뭐 하면 돼? 성령에 취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절망 중에도 소망을 보게 돼요. 무능력한 죄인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큰 능력이 되십니다. 제가 그랬죠? 스마트폰 충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라고? 주님, 저도 성령으로 충전되게 해주옵소서. 아멘.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 백성은 모든 것이 끝났다며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킬 소망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삶에도 뭐가 있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음침한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거기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어떻게 안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주 성령에 아주 충만해지시길 바라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이처럼 하나님 안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도 에스겔처럼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고, 그 다음 뭐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간증인데, 제가 5초 기도 늘 얘기를 했지, 그지? 이번에도 강사님을 모시고, 제가 예의 바르잖아. 사실은 그 주성민 목사님이 학번으로는 한참 새카만 후배예요. 10년을 재수를 했으니까 생각해봐. 제가 88학번인데 계산이 나오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호수를 또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탑정을 모시고 가는데, 여기 길눈이 어두워가지고 자동차 내비에다가 탑정호 찍었더니, 이놈의 내비게이션이 너무 은혜 충만해가지고 아무리 길을 모르는 내가 봐도 이상해.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참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걸 꺼내가지고, 이걸 이제 카카오 내비를 찍는다고 이렇게 하다가 세상 순간 시야를 놓친 거예요. 와, 그랬더니 SUV 차가 말이죠, 그냥 슝 하고 달려오는데, 저는 이제 우회전하려고 그랬고,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했잖아. 하나님 피하게 해주셨잖아. 하나 안 지켜주시면 내가 여러분 얼굴 못 볼지도 모르면서, 강사님 놀래가지고 목사님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그래가지고 5초기도 찾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더 성령 충만합시다. 네, 말씀 행하기 봅시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최근에 마음에 와닿은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마른 뼈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나란 말이야. 그럼 뭐 들으면 된다? 말씀을 들으면 된다. 아멘. 자, 그 다음 두 번째, 소망을 주는 말씀을 전해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언하라, 말씀을 대언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뭐 했어요? 대언했더니, 대언할 때 뭐가 나고? 소리가 나고, 또 움직이며 어떻게 돼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됐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에스겔아 저 골짜기에 있는 뼈를 맞추거라 이랬으면 에스겔은 거기서 죽었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느 뼈가 어느 뼈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뼈들을 맞추는 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변에 시험 들어있거나 또는 어떤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란 말이야.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라요. 아멘. 쌤통이다 이러지 말고. 그 다음 세 번째, 성령 충만을 자주 간구합니까? 이거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오셨던 주성민 목사님과 작년에 오셨던 안도현 목사님의 공통점이 뭐예요?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불을. 아멘. 삼각산에 가서 여러분 100일을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안도현 목사님 작년에 오셔서 그 무덤에 가서 기도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만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 아름답게 잘 리모델링 해놨잖아요. 이 교회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우리 민족이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적용 봅시다. 삶의 적용.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소망의 말을 전해봅시다. 소망의 말을 전하세요. 불신앙, 부정적인 말, 큰일 났네 하지 말고, 집사님 괜찮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권사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말, 믿음의 말 전하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우리 197장 우리 박수 치면서